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생명의 삶 주일 본문 말씀인데요. 먼저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본문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온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유언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신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상황과 과정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구체적으로 놀랍게 역사하신 일들을 기억하도록 초청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어리석었던 일과 그 쓰디쓴 결과도 돌아보게 합니다. 이야기의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품고 모든 일을 말씀에 순종하여 해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지도자가 사라지고 경험 없는 새 지도자가 세워지는 이 상황에서 혼돈스럽고 미래를 두려워할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용기를 북돋고 모든 확신과 용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죠.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오늘 말씀을 두 방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모세의 유언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모세처럼 유언을 남기는 입장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 땅의 삶을 얼마간 더 살아갈 남아있는 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함께 가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으며 셀 수 없이 많이 들어온 그런 말씀이지요. 공산주의 독재하에서 인권과 자유를 외치다가 투옥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옥중에서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도대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 궁금해서 세어보았다고 합니다. 딱 365번 쓰여져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감옥에 갇혀 절망하고 앞니를 근심하던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하나님이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진리를 기억하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또 세어보니까 365번이 아니라 366번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그분 생각엔 365번이던 366번이던 어쩌면 하나님께서 윤달 때문에 그러신 것이다 라고 재밌게 해석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인지 세어보신 분이 계시면 꼭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약하고 두려워 떠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깊이 믿지 못하고 믿다가도 이내 의심에 빠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인간은 제 아무리 굳세고 단단한 얼굴을 하고 내 힘으로 이리저리 해보겠다고 방책을 세우고 있어도 깊이 들여다보면 두려움으로 가득한 떨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가능한 한 빨리 우리의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겁과 두려움이 많은 연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 자신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유언을 통해 다시 주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와 나의 풀리지 않는 문제, 고통의 상황 가운데 먼저 가셔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앞서서 먼저 가시고 또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총이 우리의 두려움과 떨림을 사방으로 두르고 계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면 우리의 믿음과 용기를 회복하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는 것은 우리 뒤에 남겨질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는 입장인데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후배를 향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당연히 모세처럼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텐데 그때 우리는 우리 자녀와 오는 세대를 향해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조용히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끝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돈과 자산을 관리하는 비책을 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공을 위한 인간관계의 비법을 전수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래 인생 별거 없으니 그냥 잘 즐기다가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작게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저와 성도들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라는 그런 믿음의 말을 모세처럼 남기기를 원하게 되겠죠. 문제는 실제로는 평생 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평생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사실은 건강을 더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내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삶의 끝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살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들 성도 여러분, 그 말이 통할까요? 내 삶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 정말 내 말의 진실성을 믿고 그 말을 따라 살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세의 유언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용기를 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삶이, 모세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 순종하는 온유함을 향하여 달려온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삶을 요약한 말이지 단지 그 순간에만 생뚱맞게 멋지게 만들어낸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고 오는 자녀와 후손에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나와 내 주변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헛되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계실 뿐 아니라 내 삶의 불확실한 미래에 앞서가시며 우리 자신의 두려움과 겁을 떨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용기를 갖고 선을 위해 싸우며 순간의 이익과 욕심보다 사랑을 선택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 실패하고 실수하겠지만 하나님께 용서와 도움을 구하며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배우며 마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선과 정의를 향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세처럼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 가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남길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녀에게 또는 후손에게 이 땅에 남기고 싶다고 어렴풋하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얼마의 재산, 삶에서 터득할 수 있는 인간적인 지혜, 그런 것들 물론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짧고 허무한 삶을 가로질러 영원으로 이어질 사라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용기를 내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만이 우리 후손에게 전하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과 웅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죽음의 모습에서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했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코로나 와중에서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또 기쁨으로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